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념과 사상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저 공중에 있던 공중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작고 정말 손바닥만도 못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과 사망, 저주와 가난, 슬픔과 고통, 두려움, 귀신과 마귀에 눌려있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면서 나에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움 그 속에 사는 것 이제 성도는 거룩하게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더러운 이름 부르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바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또 천국, 구원, 형통,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함.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응답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끝까지 반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형통했습니다. 아브라함 잘 되었죠. 요셉도 총리까지 되었죠. 다윗은 목동에서 왕까지 되었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에 왕이 변화되어서 역전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니엘, 히스기야, 느헤미야 등등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즐겼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또 스가랴, 스바냐, 학개, 호세야,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책망할 때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마. 그리 가면 안 돼. 그러면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그들, 목이 곱고 악행을 하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의 말씀에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아주 주님의 부르심과 또 부르시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주님이 부르고 여러분을 요청할 때 부르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를 이제는 용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앙을 만났을 때 주님이 웃고 비웃겠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아우성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500년 동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500년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난과 슬픔과 저주와 고통, 질병과 귀신 들리고 문둥병에 안진병이 소경, 얼마나 많은 중풍병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까지 폭도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치 않고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한번 뒤돌아서면 무서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지 못하여 그 고통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왜 응답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간 사람 다시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빨리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그걸 무시하고 대적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가난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환난에서 형통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니라. 나의 성도들을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했다.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로 예배로 언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회는 이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애굽 땅에서 불렀는데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10대 때에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걸 상상했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매일 외쳤습니다. 그때 빌 게이츠의 꿈대로 전 세계 컴퓨터가 보급되었고 또 핸드폰이 보급되고 또 빌 게이츠는 이 꿈을 통해 세계 최고의 가부가 되었습니다. 워런 버핏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모습에 선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윤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폐병 사기에 6개월만 지나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었지만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윤규 목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천막교회에서 목회하면서부터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세계적인 목회를 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정말 천막교회 아주 부족한 글을
들어서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을 배출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시대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자 우리 푸른날 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학이 개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남북이 통일될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텐데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여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가는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실 것이고 가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은 인본주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 신본주의적인 선택,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아주 미련하고 천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심판하고 지옥 보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이 땅의 축복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바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축출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제자들의 권능을 주셨듯이 바로 여러분을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교사로, 선교사로, 목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 아멘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업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로, 사업가로, 여러 가지 판사나 의사나 교사나 다양한 직업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만 분명하다면 그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인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역사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실패 같고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부르실 때,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라 할 때 순종하며 나아가면 거룩한 생명수의 강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사도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마귀와 귀신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앞서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